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세대와 영분별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또 정통 교단과 교회 이름을 걸고서도 정말 사람들을 악한 길로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좀 경계하고 또 분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잘못된 그런 기독교를 좀 모방해서 하지만 잘못된 그런 단체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사이비도 있고, 그리고 또 유사 기독교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십자가도 걸고 있고, 성경을 사용을 하지만 교회를 모방해서 사칭해서 또 형식을 표절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사 기독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단은 그 정통 교회의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정통 교단의 교리를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올바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비들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옳게 보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다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이비들의 특징은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사이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들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교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나 이렇게 신으로서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는 또 신도들의 재산이나 성을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의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이비들은.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결함이나 비리들을 이렇게 은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나 대순진례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그런 포교 방법이 이제 또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들은 정말 거짓말을 해도 돼요. 포교를 위해서라면. 사기를 쳐도 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살펴볼 그런 것들은 대체 겉으로 보면 대체 뭐가 대체 잘못됐지?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때도 성당을 한 2년 정도 다녔었고, 고등학교 때 3년은 카톨릭에서 지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선생님도 수녀님이고, 서무실 가면 수녀님 계시고, 또 수녀님들이 따로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맨날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강당에서 매주마다 미사를 드렸어요. 그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강당에서 미사를 맨날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무실 청소를 했었는데 그 서무실에 계시는 수녀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렇게 무슨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뭐 마리아 메달도 주시고 뭐 또 무슨 그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주시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받으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수녀님이 너만 예뻐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메달을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는데 칼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제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그런 환경 속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영세까지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성당을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몰랐었죠. 아마 성당회를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 나는 마리아 숭배를 하러 가야지. 아니면 나는 천국 지옥 아닌 연옥도 있다는 걸 믿으려고 가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이나 영화나 또 뭐 드라마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 카톨릭의 모습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 이렇게 성당에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천주교는 아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녀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고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다 기독교의 분류로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카톨릭은 오직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전케 하는 거는 물론 믿음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이 들어가요.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을 완전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칠성사라고 있는데 그 교리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게 그 영세라고 하죠. 영세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성령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견진성사라는 거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미사 때 이렇게 하얀색 동그란 빵 이거를 이렇게 받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를 이제 성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체 성사라고 해서 성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종부송사라는 게 있는데 환자에게 기도를 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한테 가서 다 잘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품성사는 신부님이 되기 위한 그 성사, 이거는 영원히 그 표식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배성사가 있는데, 카톨릭은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배우자를 개종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예,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나 남편 될 사람을 개종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막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막 교리 공부시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나쁜 게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는 이제 카톨릭은 교황이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모호성이라 그래가지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 후 445년에 레오 주교라는 분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사도 베드로의 그런 후계자이며 나중에는 나아가서 자신이 전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제 그때부터 교황의 권위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의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은 너무 이 사람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데가 없어요. 뭐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뭐 전쟁 상황이면 전쟁에도 개입을 하고, 또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나라에도 개입을 하고, 교황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황이 2016년도 1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종교 통합을 위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황이.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뭉클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맨날 우리 기독교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다른 구원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에서는 불교 신자, 유대교, 그다음에 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서로가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면은 정말 좋죠. 맨날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막 아직도 이스라엘은 막 계속해서 그냥 싸우고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이 교황은 지금의 임무는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정작 그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들은 마리아를 절대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모든 기도와 모든 활동이 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어서 죽은 다음에 승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 구속 사역에 힘썼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중보를 해야지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하철 타시면 이렇게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묵주기도의 대부분이 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그 마리아의 간청이면 예수님은 다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논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자로 이 마리아를 가톨릭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마리아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든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상이 항상 서 있고요. 거기에 꼭 절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가톨릭 교회들마다 요셉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상에 서 있기도 하고 김대건 신부상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천사상들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인들의 그런 상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이제 그치면 되는데 또 그
상에다가 대고 또 하는 기도들이 다 있어요.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도 있고 아버지인 그 성 요셉한테 하는 기도도 있고 죽은 성인들, 그러니까 순교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치는 기도, 막 기도들을 엄청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성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제사를 인정을 하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의 그 특수한 문화적인 상황들을 허용을 해서 제사를 이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다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고 순교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천국을 가는데, 뭔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저도 근데 사실 그 천주교를 다닐 때 이 연옥이라는 곳이 굉장히 안전한 피난처 같았어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해서 천국 못 가면 그냥 연옥이라도 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다시 천국 갈 수 있지.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톨릭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보다도 이 카톨릭, 이 천주교회의 그 교회의 규례, 또 교리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또 성경 체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카톨릭에서도 성령 세신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는 그런 성령 세신파가 있어가지고 젊은 그런 신부님들이 막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 젊은 신부님들이 어떤 바람을 일으켰냐면, 그 카톨릭 그 천주교회 바깥에 정원 같은 데서 막 기타를 치면서 CCM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만든 그런 부흥 같은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면서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그런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맨날 그 미사, 그 찬미가에 있는 그 찬송만 부르다가 그런 CCM을 막 부르면서 이제 성령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외치고 이런 분들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놀랐던 거는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모양을 한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의 집인데, 의도는 굉장히 좋죠. 예, 저희가 정말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합에서 2015년부터 그들이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컨퍼런스에서 카톨릭 에큐메니컬 트랙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에큐메니컬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이게 종교 통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 원띵 컨퍼런스에다가 그 순서에 이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컨퍼런스를 생방송했던 거를 한번 보고 이제 그들이 하는 찬양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사를 이렇게 누가 써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찬양해요. 예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찬양해요. 근데 마리아도 찬양하고 요셉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위대한 하늘의 어머니, 가장 거룩한 마리아, 그래서 성 요셉,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톨릭에서 하는 게 그대로 그 아이합에서 하는 그 행사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뭔가 성령의 역사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톨릭하고의 연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 호주의 그 유명한 교회 있죠. 힐송. 예, 그 힐송 단체가 그때 교황하고의 그런 행사들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근데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데 또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근데 저희들은 좀 분별을 해야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비슷하게 가장한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 그래서 가톨릭은 정말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이 가톨릭은 정말 이 가장 교회를 비슷하게 모방하고 또 비슷하게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미혹하고 있고, 아무튼 교황은 그런 적 그리스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마음속으로,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가톨릭은 잘못됐다는 걸 꼭 아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종교적인 그런 걸 통해서 또 성령 체험도 없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서 만약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정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 원당에도 여기 그 빵집 앞에 이제 항상 그 파수대 이렇게 책자들을 쫙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항상 서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파수대 잡지랑 그다음에 거기서 발행하는 책자들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노상이나 호별 방문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이제 지옥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내가 믿고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리고 또 자신들만의 그런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을 굉장히 증오해요.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심하게 증오를 하면서 기독교회는 악마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또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하면서 이제 수혈을 금지하죠. 또 집총도 거부하고 또 국민의례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병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범죄자들을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 교세가 이제 좀 많이 축소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곳곳에 예전에 보면은 왕국 회관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그 회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몰몬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해서 검은 바지에다가 흰색 셔츠에다가 이렇게 항상 남자 2명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명찰 이렇게 딱 차고.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는데 그 2분이 이제 다른 동에 사시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일산에도 굉장히 큰 그 몰몬교 거기가 있죠. 건물이. 그래서 이들도 이제 비슷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청렴하고 그리고 또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한데 이들에게는 또 이제 다신교로 인정을 해요.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을 하고 또 자신들만의 그런 성경이 있죠. 몰몬경이라고 그 교주가 이제 천사들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이죠. 이거에는 또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몰몬교는 자녀를 많이 배출할수록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받은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부인들을 얻어서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죠.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이 3명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나사로의 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이 3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몰몬교는 이단이다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있는데 이 통일교는 그 문선명 씨가 이렇게 창시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능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문선명 앞에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대요.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했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 문선명이 후 아담이고 4번째 부인인 한학자가 후 하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그 사역을 이제 문선명을 통해서 이룬다고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통일교의 특징은 그 성경 이외에 정경이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원리강론이 진짜 완성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도 아무튼 이제 그 안에를 들여다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의 주가 재림을 할 때 한국으로 오고 근데 1918년 이후에 탄생됐는데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 1920년생이어가지고 마침 한국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도록 위임을 받은 그런 신이 된 거죠. 메시아입니다. 문선명. 그런데 이제 교세가 통일교도 굉장히 그 자녀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세가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드러난 데가 신천지죠.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근데 이 포교 방법을 보면 이들이 절대 신천지라는 걸 모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신학생들도 막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게 젊은 대학생들. 그래서 이들은 기성교회의 그런 간판이라든지 교단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소망교회 이렇게. 그리고 교회 마크도 기성교회 거를 이렇게 도용을 해요. 그래서 딱 겉으로만 보면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시자는 이만희 씨인데 이분이 이제 또 뭐 젊었을 때 이분도 이제 이단에 빠져 있다가 또 자신이 또 이단 그런 교주가 또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이 바로 천국이 되고 신천지가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그 불교의 윤회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윤회 환생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무료 성경학교를 운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이제 월화목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천지는 월화목금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데 이 명칭이 굉장히 기독교하고 거의 흡사해요. 뭐 평신도 성경 신학원, 로고스 신학원, 뭐 기독 신학원.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절대 이단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들은 이제 성경 공부 장소를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딱 정신을 깨보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그동안 이렇게 그들의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되고 그리고 이 신천지를 나가면 너희는 이제 너희 영은 죽는다 이렇게 자꾸만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좀 바로잡아주는 곳이 이제 상담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거기는 이제 독사다 막 이러면서 그곳에 가면 너희 영은 죽는다 끝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연락들을 다 끊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빠지시는 그런 분들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가장 교세가 많이 확장된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안산홍의 증인회라고 하는데 이 교주는 안산홍은 이제 안식교에 있다가 자신이 나와서 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산홍을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이고 이삭이고 멜기세덱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산홍이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서울교회 전도사였던 그 장길자가 1985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그 장길자 씨도 이렇게 보면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안산홍 사후에 이렇게 뭐 사진을 통해서 같이 혼례를 올리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뭐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장길자 씨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이들은 미혹된 길을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환경정화재단 구호, 요양원 방문, 또 헌혈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영국 여왕상도 받고 또 환경부 장관상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장길자 이렇게만 쳐봐도 인터넷에 뭐 이단 교주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사회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동네 곳곳에 정말 그 건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정통교회 그런 교회들의 건물도 많이 사들이고 있고 중요한 곳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파거든요. 이 원당역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구원파는 3개인데
여러분 잘 아는 유병원 씨, 유병원 권신창 계열, 그다음에 이요한 계열, 그다음에 박옥수 계열 이렇게 구원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그 이름은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앞에가 붙고 그다음에 뭐 순종하는 교회 뒤에 이렇게 딱 붙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해서 구원파는 간판을 내거는데 어쨌든 이들도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특히 유병원 같은 경우는 또 그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들 그리고 또 오대양 사건 예전에 이런 것들도 다 구원파를 통해서 온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는 기존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죄사함은 깨달음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또 회개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통교회의 그런 어떤 장로제도, 집사제도 이런 걸 다 부인을 하고 예배 형식이나 주일성수나 11조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이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요. 정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구원받은 날짜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또 구원받은 날, 죄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자요. 그렇지 못하고 머뭇머뭇한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용들은 사실 더 많은데 설명해 드릴 내용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간판들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확신합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고 그들이 구원파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뭐 대순진리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슬람이 또 그 대구에다가 그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고 다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주민들이 뒤늦게서야 이거 건축하는 거 이렇게 다시 철회해달라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그렇게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원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좀 잠잠하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좀 저희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또 신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암 원띵 컨퍼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저는 이걸 또 준비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나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도 성당 다닐 때 내가 정말 올바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갈급했거든요. 뭔가가 계속 갈급했어요.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고 새벽에 미사를 드리고 내 노력을 다 하는데도 뭔가 갈급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이런 것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승격하지 아니라 기름 부음